저는 올해 인생의 처음으로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쌀보다 보리가 더 많이 들어간 밥을 먹으며 흰 쌀밥이 먹고 싶었던 기억에 보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보리 농사를 지어보니 이것이 참으로 매력적인 작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리는 가을 농사를 거두고 겨울이 되기 전에 씨를 뿌리는데 엄동설한 추위를 견디고 눈과 얼음 속에서도 죽은 듯하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이 되면 얼마 안 있어서 이삭이 패는데 이삭이 패고 나서야 제 모습을 갖추고 자라올라 사람 키 절반 정도 자라서는 결실을 하는데 그 수확이 대단해서 농사를 지은 저도 정말로 놀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보리 농사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오늘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중요한 절기인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신세대들은 맥주 감사절이 도대체 뭐야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맥주라는 것은 보리맥에 수수할 추자를 쓴 것입니다. 보리를 수확한 것을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보리 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소실절을 기준으로 실주일이 지난 7주일이 지난 시점에 드려진다고 해서 실칠절이라고도 불리고 7 곱하기 7에서 49에 하루를 더해 50일째 드려진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해에 첫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농사도 짓지 않는데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를 표시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절은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로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에 감사하는 폭넓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관하여 신명기 16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맥주절이라고 불리지만 성경 본문에서는 보리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에 중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사를 짓던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맥주 감사절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고 한 해의 남은 절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중간 점검의 의미가 있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이제 절반을 보낸 시점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혹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하여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괴롭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거리로 머리가 복잡해서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신천지 대구교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을 때는 정말 이 나라의 장래가 어찌 되나 의료체계가 붕괴되어서
우리가 병이 나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이를 극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앞선 나라인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멘. 맥주 감사절은 이미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것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앞으로의 복에 대한 감사가 맥주 감사절의 감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현실을 봤을 때 감사가 실종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의 생활까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장려를 염려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까 하는 모세의 염려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곧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편이 넉넉하게 되어 잘 살게 되면 그것이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염려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복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제 36년의 폭정과 한국 전쟁의 고통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킨 기간과 대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경제 성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번영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자기 공로로 생각하는 경향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고생이 많은 부분 잊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희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 공감을 얻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풍족해서 문제인 시대입니다. 영양실조나 빈곤보다는 과잉 영양 상태로 인한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감사는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 더 적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인간 본연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끊임없는 욕심은 현재의 행복을 행복인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조금 더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하면서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감사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망각이 감사를 방해합니다. 어떤 것을 얻으면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 감사를 잊게 됩니다. 외국의 사례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일부 지역에서는 온천과 냉천이 나란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 때문에 그 지역의 아낙네들은 빨래를 냇가로 가지고 가서 온천에다 옷을 삶은 다음 냉천에다 헹구곤 한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관광객이 멕시코인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자연은 매우 반대해서 냉천과 온천을 자유롭게 사용할 정도로 많은 물을 공급해주고 있군요. 이러한 외국인의 평에 멕시코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도 않다네. 비누가 없다고 사람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멕시코인들도 온천과 차가운 샘을 처음 발견했을 때에는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되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털어놓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사회적인 존재임을 잊고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마련한 것보다 남이 마련해 놓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빵을 얻기 위해서 먼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잘 자라게 가꾸어서 거두어들인 다음 갈아서 가루로 빵을 만든 후 반죽을 해서 다시 굽는 등 보통 15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빵집에 가서 돈만 내면 먹고 싶은 여러 종류의 빵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5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한 감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맨 처음 단 한 사람인 인간은 자기가 걸칠 옷을 만들기 위하여 대단히 많은 수고를 필요로 했습니다. 양을 키워 붙잡아서 털을 깎고 짜서 꿰매는 등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옷가게에 가서 돈만 내면 마음에 드는 옷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자서 해야 할 일들을 많은 사람이 대신하여 빵과 옷을 쉽게 사입을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를 잃으면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한지를 모르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풍요롭게 살고 있더라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인기를 끌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남편은 능력 있는 미모의 아내와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인생이 파멸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가 아내와 함께하는 일상의 행복에 감사하면서 살았더라면 그런 파멸의 결과를 빚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으로 만드는 촉매제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것이 이미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는 사람 사이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을 받은 쪽에서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지만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구속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가까이 두시고 복을 내리시기 위해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맨몸으로 왔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만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적인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맨몸으로 이 땅에 왔기에 이만큼 살고 있으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됐을 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수고로 이룬 것 같지만 우리의 수고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수고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보리 농사를 위해 투자한 것은 종자, 비료, 퇴비, 그리고 트랙터 작업 등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농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리가 자라는 땅, 적절한 비, 기온, 햇빛 등 정작 보리를 키우고 자라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확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를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대부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소출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출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기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서 맥주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를 지켜야 할 근거로 순애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맥주 감사의 이유가 종에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서 놓여있는 종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제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과 같이 우리는 악한 영의 세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셔서 인도하시고 선한 결과를 내시겠다는 약속을 전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혹여 어떤 성도님들은 현재 시련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리가 봄에 튼튼하게 성장하여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은 추운 겨울에 인구의 세월을 지냈기 때문이다. 봄에 보리를 파종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줄기가 연약하여 많이 쓰러지고 병충해도 더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튼튼하게 자라서 생의 결실을 많이 맺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 통과 없이 평생을 보내는 것도 복이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더 큰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던져주시는 고난과 시련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과 조건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이켜볼 때 감사할 이유를 갖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간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과거의 복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주실 것까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신실하게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끝날까지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까지 유효한 약속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받을 복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입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 중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생각만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는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웃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2020년의 절반을 보내고 우리는 지난 6개월간 그리고 더 나아가 지나온 일평생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를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혹여 고통이나 시련이 있었거나 지금 그런 중에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성장시켜 좋은 결실을 맺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매주 감사절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농부가 보리 농사를 짓지만 실제 보리 농사를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농사, 구원의 농사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게 하는 훌륭한 농사꾼이십니다. 우리의 물질과 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도록 합시다.